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이 있습니다. 31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통합 찬송가는 403장이 있습니다. 30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찬송가 288장, 통합 찬송은 204장에 있습니다. 28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는 415장이 있습니다.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쏟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존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하심 함께 하심이 항상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모든 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손에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냄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함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룸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호세아 14장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우리가 아낄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네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 세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뭐 비가 오더니 눈이 오더니 뭐 그냥 자잘하게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합니다. 불같다라는 것은 냉랭해진 가슴 가운데 뜨거움으로 되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불같다라는 것은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을 불태움으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소나기와 같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내림으로, 여러분도 혹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건기, 우기 나눠진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건기가 계속되어지면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갑자기 우기가 되어서 소나기처럼 비가 확 오게 되어지면 그 풀들이 살아나고 그 동물들이 정말 다시 한번 물을 얻어서 그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 그래서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를 나타낼 때에 소나기와 같은, 그래서 이 소나기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홍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가물은 땅에 물이 한꺼번에 임하면서 넘쳐 흘러가는, 그래서 곳곳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가는 영적인 그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슬과 같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슬과 같겠다라는 것은 불처럼 뜨겁지도 모든 것을 태우지도 않습니다. 소나기처럼 온 땅을 물바다로 만들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라는 것,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슬은 한 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쪽 지방에는 비가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반도 어떻게 오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몰아서 옵니다. 긴 기간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비가 오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는 그 비가 와서 비가 왔으니까 우리가 비를 잘 모아놨다 써야지. 근데 문제는 이 토양이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고 곡식을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채소나 곡식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슬이 있지 아니하면 그곳의 채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처럼 한 번에 임해서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드디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 다시 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져도 그 순간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되지 못한 것처럼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부족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지 말씀이 함께했던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물바다가 돼서 넘쳐 흘러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태우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끊이지 아니하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비록 그 큰 은혜를 모두 다 담아서 모두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을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납니다. 아,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날마다 연약해서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받아도 잊어버리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슬 어쩌면 그렇습니다. 되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슬이 쫙 꼈구나. 이슬 보면서 이 이슬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봅니다. 이슬이 내려도 어쩌다가 그렇죠. 어디 집회 가거나 어디 가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풀잎 같은데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는 거 보면 이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살아가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 말은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은 아주 고요히 내립니다. 얼마나 고요히 내리는지 오늘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이 빗소리는 우리가 참 잘 듣는데, 빗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는데 이슬은 언제 내렸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하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도 모르게 기습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슬과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이슬은 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이슬은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언제 내게 임했는지 몰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안 받은 겁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어. 그러면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들어있는 걸 못 느꼈으니까 안 들어있는 겁니까? 궁금하신 분들 살짝 넣어보세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은혜에 감사하든 감사하지 아니하든 내가 깨달음으로 기뻐하든 기뻐하지 아니하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슬은 잠언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지식은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갖고 의심하지 마세요. 막 불처럼 막 팍팍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서 막 물바다가 나가고 야 역시 이렇게 넘쳐 흐르네 이게 안 느껴져도 내 삶에 변동이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데 그 끊임없는 은혜가 얼마나 성실하신지 언제나 멈추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데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요즘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안에서 뭔가 확 타오르고 막 깨달아지고 이랬는데 요즘 말씀을 들어도 멍한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슬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 맞아보셨습니까? 별로 이슬 안 맞아보셨나 봐요. 밤에 새벽에 좀 일찍 안 다니셨나 봐요. 저는 이슬을 맞아본 적 있어요. 근데 분명히 비를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를 안 맞았어요. 그런데 쭉 돌아가고 산책하고 뭐하고 쭉 들어왔더니 이미 겉옷은 젖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비를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축축해져 갖고 잠깐 나갔다 오면 약간 축축해지지만 좀 오래 이제 좀 생각하고 이러고 걷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옷이 웬만큼 젖어 있어요. 그것도 흠뻑 젖지는 않아요. 흠뻑 젖지는 않지만 웬만큼 젖더라고요. 젖었네?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임한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막 급격하게 변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 그렇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셔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서야지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슬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날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언제 내려주셨느냐? 이슬이 내릴 때. 이슬 내릴 때 함께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스며들므로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온전하여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뜻이 변화되어져서 예전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되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다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조금 더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지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게 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면서 지들끼리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참 본인은 본인 생각을 참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그때 더 뛰어다녔다. 그 뛰어다니던 녀석이 지금 집사가 되고 이제는 뭐 안집사 됐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속으로요? 그쵸. 자기 생각은 못하고 자기는 예전에 되게 얌전한 줄 알았더라고요. 제가 차마 적나라하게 말을 못하겠고 네 아들이 너보다 조금 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왜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희 친할머니가 지금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김치국도 아닌 게 죽 같은 거를 꼭 만들어 주셨어요. 김치국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갖고 꼭 죽처럼 꼭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꼭 키우신 콩나물을 넣어서 주세요. 넣어서 이렇게 크게 끓여주시는데 지금도 그 맛은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났냐면 콩나물을 키우는데 제 어린 생각이에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콩나물을 키우는데 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 콩나물 시루를 물에다 담궜어요. 밑에 물이 있는데 위에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콩나물 키우는 법 전혀 몰랐으니까 밑에 있는 물에다가 담갔어요. 그랬다가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이 있어야 애들이 자랄 텐데. 나중에 알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원래 물을 쫙 뿌리고 밑에 흘러내려가야 이게 안 썩고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예전에 알고 나서도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저러는데 쟤는 어떻게 자랄까? 물이 밑으로 다 빠지는데 물에 담가야 자라지 않을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리는 것 같아도 안 자라는 것 같고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린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화창하고 좋은 날이 아닙니다.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그 말은 인생의 밤, 즉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풀무불에 던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난의 밤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졌던 그 다니엘이 그곳에 있을 때에 어두운 굴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어두운 밤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력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아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직 환한 빛으로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이슬과 같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은 밤에 생깁니다. 그 밤이 되어서 힘들지라도 그 이슬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만 아직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을 그때에도 이슬이 나를 보호하며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손을 펴사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함께하시며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또한 이 이슬과 같은 은혜의 이슬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얻는 자,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른 심령을 주님이 적셔주셨고 그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면 이제는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얻고 살아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슬은 그 곡식을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열매의 결실을 온전히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사라진 꿈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약하기에 그 생명을 살리라고 이슬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린 자에게 이제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그 역사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력을 회복할 때에 백합화와 같고 백향목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열매 맺고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밤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참 주변에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암담한 이야기들만 하는지 뭔가 희망찹니다, 너무 좋아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워지고 모두가 안 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는 소망으로 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두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변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포하는 그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아니하며 그 소망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함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과 같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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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같은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셨건만 어둠의 눈이 멀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며 아파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적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약한 자에게 강함을 밀어내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사 부족한 자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이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함께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면면을 금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또 설입니다. 이 기간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를 2번 맞습니다. 한번 요 새해를 좀 더 다짐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 너무 힘들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기름 부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역사함을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달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